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보리교회 조용래 전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은 교회가 아닌 각자의 자리 또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를 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밖에 서 있을 곳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가운데 한 사람이 지붕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내린 사람들은 4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 앞까지 왔는데 사람들로 인해 들어갈 수 없고 또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게 되자 이 4명의 친구들은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 자기 친구를 침상채로 줄에 매달아 내린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붕을 뜯었다라는 말만 들어도 기억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하고 급박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친구의 죄가 또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또 씻김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과 또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내 안에 쌓였던 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씻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는 서기관이라는 율법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감히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한다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연한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삐뚤어진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그 무리에 섞여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확실히 꿰뚫어 보셨어요. 그런 깜짝 놀란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중풍병자가 앞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는 말과 이제 너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운 말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이 쉬운 말인 것 같나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확실히 결과가 따라야 됩니다. 만약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다면은 그 사람은 중풍병자 앞에서 쇼한 사람이고 또 혹은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말은 쉬운 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에 반면에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용서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쇼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별것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중풍병자와 또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서기관의 삐뚤어진 중심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의 중심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또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는데 이 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이불 속에 나의 중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 장소는 교회에서 가정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예배라는 그 본질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라는 그런 본질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바로잡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로 인해 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으로 또 각자의 자리로 확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하나님 종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